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시편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새해부터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8번째인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는데 오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저 말씀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눈 감아보고 한번 할까요? 그냥 마지막 게는 우리 눈 감고 합시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그냥 보고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또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유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온유한 그리스도인과 혹시 온순한 그리스도인이 차이를 아세요? 간혹 보면은요, 이 온유와 온순을 혼돈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온유함과 온순함은 다릅니다. 온순은 타고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온순한 아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온순한 아이. 온순한 아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돌보기 쉬운 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부모 말 잘 듣고 징징거리지 않고 그런 아이들 뭐라고 해요? 순둥이라고 그래요. 순둥이. 온순한 아이입니다. 온순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한마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그런 품성을 말합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주변 사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온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온유한 품성을 갖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품성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란 말의 원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프라우테스란 말이 있고, 여러분이 좀 아시는 말도 있을 거예요. 프라우스.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주로 프라우스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무언가를 진정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정시킨다. 사람이 어떤 비통함을 가질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있고,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이것을 진정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처난 부분, 그런데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처난 부분에 그것을 이 페인을 진정시킬 때 우리가 뭘 바르죠? 연고, 오니먼트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가만히 못 봐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 옆에서 그것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자,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연고, 아픔을 치료하는 페인 릴리프, 이쪽이 다 그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프라우스. 두 번째 이 온유의 원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야생동물 있죠. 야생동물. 특히 말 같은 거. 야생마. 우리 그냥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길을 들여야 돼요. 막 뛰기 때문에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주인이 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인관계라고 그러죠. 이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특히 화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이 화를 잘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우리 한번 욥을 뜨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동방의 부자라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많아서 딸 아들 다 합해서 10이 넘었습니다. 10남매를 두었다고 하죠. 부인도 아름다운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날아가 버려요.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죽게 되고 몸은 몹쓸 피부병에 걸리고 말아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있지요. 욥의 아내가 보다 못해서 차라리 욕을 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어버려라.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욥이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가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견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들의 뜻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광활한 우주에 보내어진 작은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사랑이 되는 그 작은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먼저 세상과 인생이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만든 법칙과 질서만이 그것을 지배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우리가 뭔가 질서를 만든다고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힘이 강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지혜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곳,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그것도 한꺼번에 몰려온 그 불행, 욥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죠. 그 빼앗아간, 왜 발음이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빼앗긴 불행, 이 빼앗아간 불행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정말 몹쓸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잘 되던 사업체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행이 그 사람을 덮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형편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욥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이며 태도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고난 중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것을 애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정오의 밝은 빛같이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에 또 하나의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다 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막 나왔는데 예? 모세입니다. 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고 또 누이가 있었어요. 손이 누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라 누이입니다. 이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죠? 성경 퀴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광지 집사가 그런 얘기 했는데. 예. 시험을 보면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 미리암. 네, 미리암입니다. 네, 미리암. 이들이 합심해서 모세를 공격했어요. 공격의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모세만 존경하고 받드니까 지도자로서 질투하는 거예요. 원래 이 형제는요, 가족들 간에는 그렇게 존경심이라는 것을 큰 기대할 수는 없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백성을 충동질합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모세의 아내를 흠을 잡아요. 모세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구스연이잖아요. 구스연이면은 이방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제 흉보는 거죠. 인신공격을 합니다. 옛날 일을 가지고 그러면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지도자로 세움받았다고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그럽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조용히 기다렸지요. 모세가 이렇게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었어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그러니까 기준 없는 어떤 우유부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얼마나 맡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안에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 여러분의 성령님이 저하십니다. 저 안에도 그러고 내가 성령님께 얼마나 이것을 맡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이 온유함이 잘 되질 않아요. 오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시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힘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놓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즉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주도적으로 반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도적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보겠는데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지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 본능을, 인간이 어떤 본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요,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욕보인 사람에게 언젠가 한번 내가 창피를 주어야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는 마음. 내가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도 한번 창피 당해봐.
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나를 따돌린 사람이 있어요. 나를 왕따시킨 사람이 있어요. 따돌린 사람이 같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너도 똑같이 따돌림을 당하게 해서 내가 받은 이 외로움, 내가 받은 이 소외감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또 본능적으로 있어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나를 얕잡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룩다운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흠집을 내서 폭로하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 태도. 인간의 본능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거기에 빠져들면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려 들어간다는 말, 제가 이걸 딱 생각을 하고 나서, 이야, 진짜 우리나라 말이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는구나. 말려 들어간다. 이거 미국 말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말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멍석말이 있잖아요. 멍석에 막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막 말려 들어가요. 잘못하면은요. 멍석에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방향으로 나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결국? 결국 그 사람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욕을 먹고 엉뚱당뚱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에 요동이 치죠. 화가 나죠. 왜냐하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우선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부글부글거리고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러니까 진정해야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 그 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 이런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그 사람을 내 말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자기 반응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곤 합니다. 나의 반응을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면요, 죄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죄가 이 어떤 공동체를 흔들려고 별짓 다 하는데 힘을 못 써요. 죄가 점점 확산되어서 공동체의 위험을 빠뜨릴 확률이 훨씬 적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조그만 일을 크게도 만들 수 있고요. 잘못하면요. 그래요. 잘못 반응하면.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람도 죄를 짓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도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수나 죄로 그래서 나를 공격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잘못을 알고 그 사람이 잘못 때문에 어떤 공격할 수도 있고 죄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본능이 나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더 나는 비장한 계획을 꿈꾸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이쪽 문으로 오면 저쪽 문으로 나가면서 가만히 두나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에 다른 사람들을 또 끌어들여요. 자기 편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거를. 네가 그렇게 나온다? 나도 내 편을 만들겠다. 그 사람도 세력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싸움이 됩니까?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패싸움이. 그리고 분란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요? 패싸움이 되면은. 여기서 박 장로님 패와 조목사 패가 지금 싸워요. 지금. 박 장로님이 있습니까? 없죠. 예. 하여간 싸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한다고 그렇게 패거리를 만듭니다. 서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런 싸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되고 싸우고 무너진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도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알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내가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지 나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다른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것은요, 언어적으로 따진다면은 수선하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옷을 수선하는 거 있잖아요. 옷 수선하라 보는 거예요. 수선하는 것. 앞에서 온유의 원어를 말씀드렸죠.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다. 오니먼트다. 그 바로 같은 말로 온유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다친 곳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진 곳을 싸매어 주고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약함이나 상처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될 때, 이것은 어쩌면은요, 일종의 죄에 대한 죄의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 그런데 이 비명을 들으면서 시끄럽다고 그것을 알리고 아예 입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서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틀어 막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 사람에게 들었던 말을 저 사람에게 옮기고 그 비명이 너무 끔찍하다고 흉을 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폭로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자신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팔이 되어야지, 주님의 피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나팔, 사단의 피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폭로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뭐라고요? 돌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보는 마음.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참 자주 나와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러분 꼭 그거 들으세요. 아주 귀한 강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 9가로 되었는데 여러분, 한과 한과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5명, 6명씩 소그룹으로 지금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우리 전교인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강함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월한 존재임을 은근히 과시해요. 교회 리더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자신을 결국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을 해와요. 그 공격하는 상황에 말려들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불어닥치는 어떤 불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을 통해서. 그런 불행이 폭풍처럼 다가오고 불행이 몰려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를 때 바로 성령의 열매, 온유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큰 복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복이죠? 땅. 땅을 참 좋아하세요. 다 같이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을 연이어서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마태복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땅을 차지하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온유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종말론적인 삶. 이 땅에서의 복.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이 땅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제 아래서 그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교회,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온유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